추석은 한과일, 그리고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은 추수를 마치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석은 추수감사절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떠나온 어릴 적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혹 천국에 가셨다면 추모하며 형제 자매 집안으로 함께 모여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벌초하느라 고생하셨고 이미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가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향 대신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로서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자가 누굽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선교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한가위를 맞아 마음이 고향을 향하는 기간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향을 떠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나그네, 거류민, 행인,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이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에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집 떠나온 자로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나그네입니다. 영적으로 나그네는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을 상징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향에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지만 누구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천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운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 영혼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만큼 비극적인 나그네는 없다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종자가 간혹 있습니다. 나그네가 여행지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낭패입니다. 멋진 광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잊지 못할 아무리 많은 추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그네는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영광을,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실종자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족 중에 실종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오직 하나의 길이요 하나의 진리요 하나의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그네로서 가장 비참한 일은 길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실종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길 잃은 나그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길 잃은 나그네였어요. 길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똑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날 것 같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안내자가 되십니다. 가이더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안내자 없이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주의 팔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와 함께하고,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바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성일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학생 때,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유튜브 추억의 복음성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인데요, 우리 추억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눈을 감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지나온 모든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요 인생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굽이굽이 좁은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낯선 외국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은 내국인과 생김새, 언어, 풍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 그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소속한 그곳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그대로 인생의 목적이 똑같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이 낯설게 이상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아서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는 부자연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장소는 왠지 우리에게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낯선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할 수 없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고의 모독이 무엇이에요?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었어? 진짜? 상상이 안 돼. 아니, 집사야? 세상에, 대박. 진짜 몰랐어.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이 땅에 최적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에 낯선 나그네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흩어진이라고 했어요.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씨앗을 뿌린 것처럼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뿌려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태예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흩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그런데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땅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흩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8장 1절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흩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고 하루에 믿는 자가 수천 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곳에 뿌려진 흩으신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누가 흩으셨어요? 누가 뿌리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거야 내가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지.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광주에 흩으셔서 뿌려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 촌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북도 정읍군 정우면 수금리 금남 사구 3번지 아주 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 서울로 유학하여 초, 중, 고를 다녔고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울산교회 부목사로, 언양교회 담임목사로, 서귀포교회 담임목사로 9년, 그리고 광주교회에서 이제 10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흩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뿌려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곳 광주에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저를 흩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흩으신 복음 전하라고 뿌리신 사명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맛없는 곳에 뿌려지고 빛은 어두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뿌리신 이유가 있어요. 흩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흩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근데 흩어진 나그네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그네요? 택함 받은 나그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성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자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택하신 놀라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요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예, 이런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축복이 은혜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 길에는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면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에 돌아가야 할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낯선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비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광주에 흩어졌어요. 내가 왜 이곳에 살지? 여러분이 이곳에 필요하여 하나님이 뿌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명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흩어진 나그네요, 여러분 택하신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